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마다 그것으로 꿀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그날 밤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바벨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었고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왕입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 동안, 약 43년 동안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 나라가 어떤 제국이었나 보면,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시리아와 요르단과 또 그 쿠웨이트를 모두 합친 그 엄청난 그런 땅의 그런 영토가 바로 당시의 바벨론 제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벨론 제국은 크고 상징적인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강력한 바벨론이 이 기원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강하고 또 명성을 떨치고 위대한 왕일지는 모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에게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강한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강력한 왕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과 동기에 의해서 세계와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배단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바로 이 다니엘이 정말 그런 포로로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 강력한 왕이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마감을 하지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 다니엘서 5장에 들어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00명의 귀족은 숫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대에 있었던 모든 귀족들을 다 초대하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바벨론 왕궁과 또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의 삶과 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이들이 가졌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다고 하면 1년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까? 크고 작은 잔치들이 어쩌면 매일 그 왕궁에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특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예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마다 제가 샌프란에 가보면요. 유명한 식당들, 클럽들, 술집들, 바들 사람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인조이하고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든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음식을 먹고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는 일, 마시는 일, 즐기는 일,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드린다는 거죠.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만족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어떻게 해요?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엄청난 술과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화려한 잔치를 벌여서 그것을 즐기고 인조일을 했는데 바로 이 잔치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잔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날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잔치를 벌였다고 하면 온 나라가 평온하다, 순탄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망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개런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잘 산다고 내 일평생 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가?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려놓고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탈취해온 모든 금과 은 그릇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갖고 오라 그럽니까? 그 그릇을 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온 그런 귀족들이. 여러분,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이 그릇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그릇에다가 자신들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 술을 담아서 그것을 마시겠다고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던 그 그릇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모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문란한 삶 때문에. 5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잔치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왕후가 있고 후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잔치라고 하면 당시에는요. 보통 남자들이 모여서 즐기는 잔치가 이 잔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왕후와 후궁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질서가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제국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음은 죽으리라. 이 에스더, 왕후 에스더. 이 바사 제국의 왕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후지만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여자들의 존재들이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왕과 함께 즐기는 잔치나 그런 자리에 초대도 안 받았는데 막 모여서 그렇게 술을 같이 마신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타락했다. 문란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니라. 자, 이제 벨사살 왕과 이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만든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에다가는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술을 담아서 마음껏 마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저 밑으로 내몬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조롱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네. 그 하나님? 차라리 내 손을 믿겠다. 차라리 돌을 믿겠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 밑으로 내모는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어.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다야. 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때,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 제국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멸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잔치가 절정에 이를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석회벽에 글자를 적습니다. 5장 5절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참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이와 같은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라. 이 벨사살 왕은 너무 놀라갖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면서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글자를 해석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벨사살 왕의 얼굴이 번민하여 얼굴색이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이 벨사살 왕과 마침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그가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다니엘의 존재를 알려주게 되고 결국 다니엘이 이 일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에요. 길었죠. 그렇지만 결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 앞에 나가서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기 앞서서 왜 이런 글자가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마다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글자가 새겨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왕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호흡과 길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이 벨사살 왕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꾸짖으면서 이 글을 적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나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때는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성과를 자랑하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성전 그릇에다 술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믿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힘들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럴 때가 사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없으세요? 하나님은 없어도 이 우상만은 결코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 그렇지 않아요? 돈? 명예?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길은 혹시 여러분 없으세요? 이게 벨사살 왕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는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벽에 쓰여진 글자가 무엇인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게 우바르시. 어렵죠? 메네 데게 우바르시. 이 다니엘이 이 벽에 새겨진 이 글자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니 하니. 여기 보면 이제 해석을 해주죠. 메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다 세셨는데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데겔은 뭡니까? 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우바르신 또는 베레스 여기 원래 쓰여진 글자는 우바르신이라고 이 벽에 적혀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베레스라고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왕의 나라가 이 메대와 어떻게 해요? 바사에게 이렇게 나뉘어서 따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동안의 바벨론 제국에 이 벨사살 왕이 왕으로 있었지만 이제 당신의 모든 인생과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글자의 예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그날 밤,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 이 벨사살은 죽고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개런티된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밤, 오늘 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나는 평생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벨사살처럼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내 것 같고 내 인생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내일도 나를 위한 삶밖에는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를 담아서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불과 얼마 전에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웃으셨던 우리 박 장로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곁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난 아직 젊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평생 앞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래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와 같은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루하루 소중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눈물이 흘리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밤 바로 이 하루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다를 텐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그런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매일 주어진 그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길 원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뿐만이 아니고 모레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마다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